말씀에 이어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 가운데 두 번째지요. 기도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구제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다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구제보다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그래 여겨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기도는 경건 생활의 기본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처럼 못해서 그게 문제죠. 아마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한적한 곳에 나아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겟세마네에 나아가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우리 마음처럼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함을 알고 깨어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왔고, 또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히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훈련받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경건 생활,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는 너희는 구제할 때 이렇게 구제해라.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금식해라. 예수님께서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는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구제의 방법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돕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제할 때 이렇게 구제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구제하면 돼.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수도원 영성가들은 어떻게 금식을 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치열하게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는 또 뭐 금식이 건강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막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성 생활인가 아니면 그냥 건강 생활인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금식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살도 좀 많이 찐 것 같고, 겸사겸사 금식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금식할 때 좀 이렇게 금식해라. 금식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금식 방법이야. 다른 종교에서도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니야. 그거는 우리 금식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금식 방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구제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방법대로 금식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본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저 기도에 대해서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왜 이럴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충분한 경건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없는 경건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제이고 그게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무슨 방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그런 어떤 좀 욕심,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내가 저 사람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면 되지. 뭘 구제하는데 뭐 또 특별한 뭐 예수님의 방법을 찾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그런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금식할 때 이렇게 금식하고 뭐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며칠 동안은 이걸 먹어야 되고 이런 걸 굳이 특별히 그렇게 가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 생활 중에는요, 우리 신앙 생활 중에는요, 순수한 마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고 넉넉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만은 유독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만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내 제자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진실된 마음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어떤 사람이 새로 등록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렸더니만 그 주로부터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애를 쓰시더라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며 11조며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왔는데 여러분에게 가가지고요 묻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정말 잘하고 싶다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나한테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보통 제가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면 돼. 네. 꼭 틀렸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아쉬운 거죠. 왜요? 그런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천지신명께 기도했어요. 그랬다면서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도했다면서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만 지자면 그럼 다른 종교들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불교도인들이, 힌두교도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신에게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는 그 생각 못하고 이런 말씀 막 드렸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의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그 이상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뜨겁게 열심히 세계적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런 자부심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슬람교도들 하루에 기도하는 그 정해진 시간 되면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리에 양탄자 깔고 정말 그 성지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열심을 이거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호텔방 저만 묵는 호텔방에 혼자서 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저렴한 아무나 다 이렇게 받는 도미토리 룸이라고 있습니다. 방 안에 침대가 2개 또는 4개 이렇게 있으면은요.
일행이 아니더라도 같이 자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한 방에. 그래서 이제 저렴하니까 이제 제가 보통 그런 데서 잠을 자는데 뭐 당연히 뭐 보관하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침대 옆에다가 가방 놓고 자는 거예요. 제가 4개월 이렇게 이제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배낭에 모든 제 살림살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배낭 옆에다 놓고 자는데 불안하죠. 옆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고 있으면. 근데 하루는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습니다. 하루는 무슬림이랑 같이 잠을 자게 됐어요. 어떤 시커멓게 생긴 진짜 털이 북실북실한 그 이슬람교도하고 같이 자게 됐는데 한밤에 기척에 제가 이렇게 잠에 깼어요. 근데 이 옆에서 자는 무슬림이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혹시 내 거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 가방에다 손을 대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소리를 질러야 되나, 화를 내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혹시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냥 모르는 척 자야 되나? 배낭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 당할 때 괜히 대항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봉변당한 칼에 찔릴 수도 있고 차라리 그냥 뺏기는 게 낫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이제 벌렁벌렁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요, 양탄자 쫙 깔고요. 그 새벽 3시에 양탄자 쫙 깔고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무슬림은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뭐 저라고 해봐야 그거는 있으나 마나니까요. 외국인이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이렇게 눈 감고 누워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 신에게 기도하려고 부시럭거리고 일어났는데 나는 이 사람 도둑질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니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입니다. 누가 보든지 알아주든지 칭찬하든지 말든지 그거 없습니다. 무슬림들이요. 오직 자기네들이 믿는 알라신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수함으로만 말하자면, 간절함으로만 말하자면, 열심으로만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된 최소한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슬림들이요, 힌두교도인들이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새신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요, 최소한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자기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요,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겸손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겸손의 기도고요, 감사의 기도고요, 자족의 기도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제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읽었는데 13절까지 읽으니까 왠지 단락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14절, 15절에서 단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 15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13절에서 끝나지만 여러분 14절, 15절까지 단락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분노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간절히,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순수한 진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고요.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시기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배우지 않고 그 지식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일는지도 몰라요. 배우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배운 것 같지가 않잖아요. 제가 그림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버들이 그림을 가르쳐주는 이 동영상이 있어서 좀 봤어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유튜버들이 그림을 가르쳐주는데 처음에 뭐 하느냐면요, 선긋기 하더라고요. 선긋기. 이렇게 도화지에다가요, 선을 그으래요. 연필 가지고. 그래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아니, 지금 그림 배우러 왔지, 그렇죠?
그림 배우러 왔으면 뭐 사물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 있잖아요. 왜 연필 들고 이렇게 봐가지고 뭐 그러면 그렇게 연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뭐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뭐 나무는 이렇게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 가르쳐 줄 줄 알잖아요.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처음에는요 선긋기부터 도화지 한 장을요 선긋기를 다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만족하는 선이 나올 때까지 선을 그으래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누가 연습하고 있어? 그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선긋기부터 하더라고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그 선이 옆으로 휘지 않고 똑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가는 걸, 그걸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배워봤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운 것이라고는 혹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하면 돼.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게 전부가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고 분명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경건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정말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도부터 다시 배워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나? 주기도문만 암송하면은 그러면 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하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